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도둑같이 오시죠.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래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께서 오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시는 것을 몰래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몰래 오시지 않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네.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다 같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는, 한날 한시에 오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말이 곧 오는데, 지구가 곧 멸망하는데, 지구가 망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필요하겠냐? 이러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뜯어냈는데 얼마를 뜯어낸 줄 아세요? 최소 52억. 안 놀라시는 분은 뭐예요? 52억을 더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최소, 이건 밝혀진 것만 52억. 이 사람의 주장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족과 연을 끊어라. 종말이 오는데 무슨 가족이 필요하냐? 평생 모은 돈 뭐가 필요하냐? 다 바치고 구원받으라. 결국 돈입니다. 돈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내일 주님 오실 건데 돈이 뭘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집 보증금 빼가지고 갖다 바치고, 전세금 빼서 갖다 바치고, 안 되면 집 대출 받아서 갖다 바쳐라. 보험도 들 필요가 없다. 보험이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곧 멸망하는데 보험 해지시켜 가지고 다 갖다 바쳐라.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보니까요, 자기는 보험에 가입했어. 자기는 보험에 가입했고, 자기는 어디 사느냐? 아파트가 90평대 펜트하우스, 최고 꼭대기층을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90평대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예요. 외젓지 않은 세대가 있고, 자기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옛날에 1992년 9월 28일 날 온다고 이장님 그 사이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을 하니까 자기 침대 밑에 돈이 엄청나게 깔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런 양태를 가집니다. 자기를, 교주를 믿는 신도들은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속아 넘어가. 여러분, 속아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근데 이상하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속아 넘어가느냐? 이제 곧 멸망한다, 이것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다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몰래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쌓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어떤 사인이 딱 나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사인이 일단 먼저 나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장면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이 나고 예수님이 공중에 보일 때까지 미혹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시대마다 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미혹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가정을 내팽개치고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런 종말론이 사이비에 가까운 거 다 사이비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뭐냐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치워봅시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혹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 되시는 분은 가정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 준비를 잘하고 오늘 저녁에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맷돌을 간다는 건 두 사람이, 두 여인이 함께 뭘 했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준비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어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자기 일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가고 믿지 않는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다면 부부겠죠, 그죠? 부부가 잠을 자고 있다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안 믿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건강한 종말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이다.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다. 그래서 내 직장, 학생들은 학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이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성실히 행할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지난주 복습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권면과 마지막 인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부분은 이제 권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뭘 권면을 하느냐? 12절 13절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교회의 리더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 즉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기름 부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자들을 아끼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그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도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헛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를 보시면 합니다. 저를 보시면 얼마나 부족하고 헛수가 많은지 몰라요. 금방 누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잊어먹고, 이 목사님 여기 주보에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은 철떡같이 해놓고 그때 토요일 되면 잊어먹어버려요. 얼마나 헛수가 많은지. 연약해요. 연약해요. 참 넘어지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병이 지금으로 옛날 말로 하면은 그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고민이 되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수의 횟수 3번이 아닙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 일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섭섭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너의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시가 있죠. 나에게 있는 단점이 있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서신서를 딱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가시가 많은 연약한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보면요, 너희가 내 쓸 것을, 나의 선교에 쓸 것을 공급했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중에서도 바울의 쓸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3주만 있었거든요. 3주만 거쳐가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권면을 하고 12절 13절 바울의 가시를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교회 앞에 세워진 리더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그들이 연약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교회에서 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하라고 아끼고 사랑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가 화목하는, 화목의 방점을 짓고 화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에 오는데 막 맨날 위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 버리고 오면은 맨날 책망하고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고 이러면은 그 교회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교회는 세워놓고 밑에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워진 리더십을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렇게 돼야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14절 15절에도 나와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건 교회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게으른 자들,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자꾸 뭐라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자꾸 몰지 말고 힘없는 자들을 오히려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자,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러분, 세상은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하면 나도
악한 짓을 해가지고 악하게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구약에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원수를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원수 갚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윤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윤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복음서에 보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같이 가라고요? 10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달라오면 어디까지 벗어주고? 속옷도 벗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라. 매우 적극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윤리죠. 그런데 구약의 윤리는 다소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소극적이냐면 어떤 강한 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걸 딱 제시해 주므로 이웃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그 쏙뜻이 뭐냐면은 이웃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21절 찾으셨어요? 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 이 뜻이 아니고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려.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 살인하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3절 24절도 볼까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는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 뜻이 아니고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화평하고 네가 형제에게 잘못해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15절 다시 보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본 말씀에 의하면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갚자.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맡겨놓으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잘 안 돼요. 내 앞에 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는 이거예요. 성경의 윤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이 땅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분쟁하고 싸우고 마음이 갈라지고 막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원수가 생겼어요. 자, 그 장면이 천국에 가서도 내가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도 내가 이웃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천국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의 훈련을 해야 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 위에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 위에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늘의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복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은 주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뒤에 거 두 개 놔두고 나는 항상 기뻐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맨날 울고 즐겁게 살고 웃고 즐겁게 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회에서 그 자기 개발 도서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항상 웃고 즐기고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어요. 그렇죠? 화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분노한 날이 있고 또 너무나 속상한 날이 있어요. 예수님도 채찍을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서 울기도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웃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다는 말은 기뻐하는 감정을 항상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내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관계에서 오는 상태. 관계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내 상황이 좋아서 나에게 뭔가 큰 세상적인 복이 떨어져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때에 생기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적인 기쁨은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기쁘고 내 하던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이런 건 나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고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는 결단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박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생겨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시험이 오지만 시험 들지 않고 절망이 오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인상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한 사람도 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상을 쓰고 계신지. 여러분,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 자체로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깊은 관계를 가져라.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쉬는 간격이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눈 감고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 하고 일도 못하고 막 뭐 일하는데 기도한다고 막 이러다가 일도 놓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었어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시시콜콜 여러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거나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컨대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심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오늘 짜장면 먹었으면 좋겠어요, 짬뽕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유륜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니 알아서 해라, 니 알아서 해라. 아, 전화하면 그래, 이런 거 전화하지 말고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한번 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앙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뜻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 안에 머물기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어설프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니, 내가 몇 시간 기도하니, 뭐 온갖 말 다 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이렇게 함부로 말해버리고. 기도는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만 해버리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걸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허공에다가 내 막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야 돼요. 기도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몇 분간? 1분간 꼭 기도하시라. 하루에 3번 1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 그냥 허공에다가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어서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가 나도 잊어먹어버리고 내가 무슨 기도했지? 잊어먹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뭐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기도가 내 삶을 변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놓고 내 그 기도를 체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결단하면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먼저 감사가 뭔지를 알아요. 감사가 뭐냐? 감사. 여러분, 감사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게 감사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기쁜 일도 있겠죠. 근데 나에게 불리한 일도 일어났겠죠. 근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내가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일이 생겼고 나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겼고 이 어떤 나에게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 사건이 나오잖아요.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게 정탐꾼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땅 가보니까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안악자승도 있고 성도 높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뭐로 보이느냐? 약속의 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안악조선이다. 그 성이 크고 장대하더라. 우리가 가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불평해요.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에게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감사가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의 원인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뭘 보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 만약 은혜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좀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되새겨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들은 쭉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24절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되시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일단 내려놓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걸 내가 고백하고 나에게 오는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들이 달라 보입니다. 아, 이것 또한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을 교정하는 겁니다. 내가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바라보고 이 시선을 교정하는 거, 시선을 땅만 바라보던 것을 시선을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던 여러분의 시선을 교정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